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구절 중 하나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오늘 이 한 구절에 담긴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깊고 놀라운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구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냥 태초에 뭔가 뒤죽박죽이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았나요? 사실 이 익숙한 단어들 밑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세계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세계로 든 거는 열쇠? 바로 혼돈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단어 하나를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돼요. 이 혼돈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토후와 보후라고 해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랄까, 재료는 다 있는데 아직 어떤 형태도 없고 쓸모도 없는 상태? 질서와 목적이 부여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원초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잠재력만 가득한 카오스, 딱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현대인의 생각과 고대인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한테 창조의 반대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거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쵸? 근데 고대 사람들한테 똑같이 물었다면 그 사람들은 혼돈이라고 답했을 겁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요. 이게 사소한 차이 같지만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해석이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아니, 왜 고대 사람들은 창조의 반대를 혼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겠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신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는요, 혼돈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인격을 가진 심지어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신이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할 무시무시한 적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바빌로니아의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쉬입니다. 이 신화를 보면요. 영웅신 마르두기, 혼돈의 여신, 그러니까 태초의 바다 그 자체인 티아맛이라는 괴물과 엄청난 전쟁을 벌여요. 정말 스펙타클하죠? 그리고 마르두기 티아맛을 죽이고 그 시체를 쫙 갈라서 한쪽은 하늘로, 다른 한쪽은 땅으로 만들면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창조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피 튀기는 전쟁의 승리물, 질서가 혼돈을 폭력으로 제압한 결과였던 거죠. 재미있는 건 이런 신이 혼돈과 싸운다는 모티프가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바다 괴물 리워야단이나 시편에 나오는 라합 같은 존재들이요. 전부 하나님께 제압당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묘사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이 창조는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당시 문화에 깊숙이 배어 있었다는 증거죠. 자, 여기까지가 배경 설명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창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이 이야기들과 뭐가 다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훔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 단어 같으세요?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바빌로니아의 혼돈 괴물 티아맛과 어원이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테훔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티아맛이다? 싸움 시작되나? 하고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들의 예상을 아주 멋지게 배신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혼돈, 티아맛은 신과 맞서 싸우는 적이었죠. 하지만 창세기에서 혼돈, 테훔은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비인격적인 요소, 그냥 깊은 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역할도 칼을 든 전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빚는 창조주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싸우려고 갑옷 입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그 혼돈의 물 위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이제 곧 시작될 위대한 질서 부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통제와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창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싸운 횟수 몇 번일까요? 정답은 0번입니다. 단 한 번의 싸움도 갈등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뿅 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혼돈스러운 재료에 질서를 부여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앞으로 펼쳐질 6일간의 창조가 어떤 성격의 사건인지를 규정하는 일종의 서문인 셈입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창조는 존재를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야. 혼돈에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는 과정이란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세상을 만드는 것과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 둘 중에 창조에 대한 더 깊고 풍성한 관점은 어느 쪽일까요? 어쩌면 진짜 위대한 창조는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